사는 목적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자로서 산다면은 정말 전도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믿는 거죠. 믿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면 항상 사람의 말과 얼굴이 두려워지잖아요. 두려워 떠는 것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 그 명심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려면 점잖아서 될 일이 아니고 두려워 떨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묵상한 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같이 교제할 때는 양처럼 교제하자.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는 소처럼 봉사하자. 묵묵하게. 그러나 전도할 때는 말처럼 전도해야 된다. 말은 전투할 때 쓰이지 않습니까? 주로 예전에. 절대 물러가지 않아. 담대히 나가요.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나가는 말처럼 나가야 된다. 왜 전도할 때 말처럼 해야 되는가? 성경이 그걸 여러 군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은 반드시 물러가서 패배하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기드온 300용사가 나오잖아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사 모집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과연 영적 전투인 복음 전도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군사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집에 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숫자가 많다. 제일 먼저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죠. 그 10,000명을 물가로 끌어가서 물 먹는 자세를 봐라. 정신없이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진을 쳐다보면서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훔쳐 마시는 자가 있을 것이다. 물을 훔쳐 마시는 자를 따로 구별하라.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용사가 될 것이다. 두려워 떠는 자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면 아무리 갈증이 나고 배도 고프고 해도 중요한 것은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마시되, 육신적으로 갈증이 나면 마셔야 되겠죠. 그러나 적진을 향해서 눈을 두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셔야 돼요.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훔쳐 마셔야 되는데, 그만 갈증이 난다고 해서 물 보니까 정신없이 무릎을 꿇고, 저기야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무릎 꿇고 그것을 먹는 데만은 초점을 맞춘다면 그게 어떻게 용사가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투를 해서 영혼을 쟁탈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충실하게 살지 않느냐? 그런 사람 돌려보내라. 영적 전투 못 온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는 자, 이 사람들은 실격자다 그 말이에요. 담대한 자,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서 전투의 마음이 가 있는 자, 그 사람들이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300용사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적이 뭐냐? 두려워 떠는 거 있잖아요.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6절. 인자야, 에스겔아, 그 말이죠. 너는 비록 가시와 진려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 전도자인 에스겔에게 당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시와 진려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가시는 찌르는 것이고 전갈은 툭툭 쏘는 거잖아요. 공이 둘 다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네가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자, 그럴지라도 전도하기를 그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대로 고하라. 여기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을 계속 말씀하고 담대히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3장 8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예, 보십시오.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라. 이 주변에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전도하기를 주저하는가?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얼굴과 그 사람들의 처지를 보고 내가 미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데 두려움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해라. 구원받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잘 그들에게 지켜서 양육을 하도록 해라.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현장에 결코 떠나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해서 함께 있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있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확실하게 사실로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다가 탁 붙일 때 우리는 하나님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뵙기 강해지잖아, 우리가. 그래야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도할 수 있어요. 자주 제가 항상 예화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종이 한 장은 너무 약해요. 근데 이 종이 한 장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강해져요. 이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은 나무만큼 강해져. 이게 철판에 붙어 있다? 철판만큼 강해져. 원래는 약한데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그만큼 강해져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종이 한 장처럼 우리의 심령은 너무 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한 하나님처럼 우리는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고 전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는 믿음으로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어린 소년인 다윗이 어떻게 그 강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정상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나갔는가가 나와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무슨 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는 나간다. 너는 사람이 만든 무기를 힘입어서 나오냐? 나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간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탁 나가서 오늘 네 시체를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쫙 물맷도 빼가지고 쫙 던져버리니까 막 하나님이 운전해가지고 그대로 맞박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이것이 그때만 있었던 무용담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2021년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어야죠. 믿을 때만 강해져.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이미 십자가에서 머리통을 깨버렸는데 사탄을, 승리는 우리 것인데 꼬랑지만 지금 꿈틀꿈틀했는데 그걸 못 이겨? 우리가 성경대로 안 하니까 두렵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움츠려지고 전도할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딱 나오잖아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지금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는 전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줬지만은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한다는 것을 가장 그림처럼 보여줬어요. 아주 아름답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지기 전이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외롭지 않고 담대히 나갔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한복음 16장. 이 예수님의 그림을 여러분이 전도의 현장에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히 나가서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다 떠나고 혼자 두더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다 버리고 떠난 고독한 환경,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심령은 함께 계신 아버지에게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그래서 해준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저는 이 전도를 할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를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